찬송가 542장, 찬송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의 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너의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3절 내가 맡길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예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겨울 엄동설한과 또 우리 각자의 가정에 또 개인의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복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1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한 죄악됨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사절을 읽고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기쁘시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이 시간 누리고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신앙도 교동문 2번 시편 2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2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십계명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우리를 대표하여 정종배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둘째 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려오니 저희의 기도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하기를 쉬웠던 삶을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와 외교, 정치와 민생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시고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치러질 지방선거가 분열과 다툼이 아닌 평화롭고 정의로운 선거가 되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신령한 노래로 찬양을 준비한 성관들의 마음을 먼저 기뻐 받아주시고 그대 찬양이 하늘 보좌를 흔드는 영광의 소리가 되며 듣는 모든 성도의 심령에 천국 소망을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환영 인사해 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또 한파가 닥친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예배하려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또 복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가진 표 오늘의 삶 하나님 아버지 그 뜻대로라는 표어를 이제 내걸었는데요. 그 좀 추상적인 부분들이 사실 있죠. 모든 걸 다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길어지니까요. 그런데 이 표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궁금증이 주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 표에 관심이 있다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 이 자체가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것이지만 그래도 이 성경 안에서 좀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그런 표현이 언급되어 있는 네 군데 부분을 찾아서 우리 연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인가, 그분의 어떤 강렬한 열망이, 소원이, 계획이 무엇인가를 말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나눌 수는 없어서 이번 주 나누고 또 2월 첫째 주 나누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나누고 할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열망,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또 묵상하고 또 깨닫고 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하고 싶은 것이 아마 살다 보면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세요?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걸 꼭 하고 싶어. 근데 진짜 그 일을 하고 싶으면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이제 진행하고 추진하려는 조건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조건 상황이 안 될 때 내가 그 일을 하려면은 뭔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단 말이죠. 뭐 공부로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내가 머리가 좀 특출나지 않아도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런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그 일을 이루고야 말 테다라는, 어떻게 보면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죠. 내가 뭔가를 너무나 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큰 돈을 치러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큰 금액을 치르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구입하게 되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그 일을 꼭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그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는 그런 순종을 하시더라도 꼭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세 절일 짧은 부분이죠. 보시니까 보시면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이 배경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한 작은 어린아이의 어떻게 보면 헌신이죠. 자기가 자기 먹을 엄마 아버지가 뭐 싸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도시락 누가 혹시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내놓는데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내놔가지고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리우고, 그 가운데는 계산한 사람도 있어요.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일부러 물어보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를 따라온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얼마나 많은 어떤 빵이 필요하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은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의 그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 200명이 그냥 하루 일당을 다 해야지만 이 수천 명의 뭐 근 만 명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돈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요구하셨죠. 말씀하셨죠.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때 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이렇게 자기가 먹을 걸 찢어서 어떻게 내놓은 거죠. 전부를 다 드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손에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것을 나눠주어 먹게 하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이 자연 법칙에 의하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리니 그것이 성인 남자만 5,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된 그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빵을 사람들에게 먹인 것은 그냥 그 사람들의 배만 채우려는 목적을 가지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은 먹는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어서 믿음으로 참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은 이 기적, 표적인 것이죠. 그리고서는 그 일을 한 뒤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39절 이제 점진적으로 예수님이 풀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게 주신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바로 그 마지막, 분명히 이 땅에 주어지는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들을 다시금 영원토록 살리게 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높고 높은 그 보좌를,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우리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않도록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시도록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이었죠. 40절 말씀 보세요. 다시 말씀하십니다. 강조죠, 강조.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믿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육체는 다시 흙으로,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 계신 낙원으로 가지만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들을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의 그 재림을 통해서 그 부활의 영광을, 복을 누리게 하시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우리가 이거를 잘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 하지만은 그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되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믿음으로 살지 못하다가 결국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멸망한 사람들의 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좀 약간 기분이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곧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로마의 그런 죄수로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옥중서신 이 빌립보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속하여서 믿음 생활을 한다 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모르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한 것,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말 잊지 말고 영접하고 늘 묵상하고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 대속적 죽음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억울한 죽음이고 무기력한 죽음이고, 그리고 더 삐딱하게 보는 사람은 자기가 신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지, 저렇게 매달려서 뭐 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된 그 고통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아람어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니까 그걸 또 삐딱하게 보고선 엘리야를 부른다. 또 저 꼴을 봐라, 꼬락선이 봐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들의 그 죄를 대신 지른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그 대가를 치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속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정말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통독하고, 그리고 함께 성경을 배우는 이런 양육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 자신의 그 죄악과 연약성을 늘 비추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모르면은 우리가 교회에 속하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을 가로막는 걸림돌 역할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오시고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거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내가 교회라는 이 예배 자리에 있는다고 하여서 내가 교인이라 하여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받는 참 믿음을 가졌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해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 어떤 헌신이, 내 노력이,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혹은 신앙의 연수가 나는 이렇게 수십 년 계속 교회에 속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그 뜻대로 저희들이 믿고 그 뜻을 알고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도 자기가 여러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자기가 그 구원에서 멀어질까 늘 경각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가 몸부림치며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은 산상수훈 종종 제가 말씀드리죠. 산상수훈이 어느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잖아요. 이 부분이 산상수훈인데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언덕 혹은 어떤 높은 산에서 요약 설교를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요약해 놓은 것이 산상수훈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음의 황금률을 딱 증거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 산상수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 마태복음 7장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7장 19절 이후부터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참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그 나무가 하나님께 접붙임 받은 좋은 나무인지 생명에 속한 나무인지 아니면 찍혀 불태워져 버리는 나무인지 열매를 통해서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장 21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런 것이 사실 되게 충격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돼, 이 말씀을.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이며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주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르신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하시는 참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오해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기적도 베풀었어요. 일으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믿으며 살아가는데 과연 내가 이 믿음에 가는 길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내가 구원을 받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믿음인지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며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구원받는 참 믿음을 갖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잠시 보면은 손해고 실패한 듯 보이고 그러지만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 끝까지 보면 알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믿음을 주시려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이 교회 공동체라는 믿음 생활하면서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신분에 걸맞지 않은 우리들의 모간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참믿음을 가진 자들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화되고 더욱더 부서지고 더욱더 깨지고, 나 자신을 어떻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하고,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하니까 누구 부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자기를 끊임없이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부정해 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완성을 경험하는, 이미 부활에 참여했죠. 그런데 그 부활에 합당한 삶으로 더욱더 우리가 죄 때문에 멀어지고 더럽혀진 우리의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최초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되어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참 신자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참 신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정말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도 지난주도 뭐 틈만 또 오랜만이 아니죠. 무슨 목사가 뭐를 어떻게 했다, 뭐 성적으로 착취하고 뭐 교인들의 돈을 갈취했다, 막. 여러분, 목사들이 제일 위험해요. 제일 위험해.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사실은 보면은 불순종하면. 여러분, 근데 목사들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혹시 나도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그 보좌에, 내 삶의 보좌의 중심에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그 사랑을 생각하며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39절에서, 오늘 본문의 중간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다시 하나도 잃지 않고 살리는 것.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다면 주님의 몸인 교회라면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참 믿음을 잘 받고, 이 믿음 가운데 하나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도록 그들을 잘 그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고 잘 믿음을 보존하고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도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실 교회 건물인 거 중요하지만 사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교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제자들에게 주신, 바로 교회인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하면 우리들의 이제 눈 평가 기준이죠. 우리들의 평가 기준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은 신앙의 어떤 성숙도와 이 믿음의 수준이 다 달라요. 다양하죠.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사실. 종종 말씀드리지만 교회라는 곳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연약함을 시인하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의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사람들이 모인, 병자들이 모인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왜 선생님은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삭개오 같은 세리랑 식사를 하고 왜 가늠했던 여인과 왜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왜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족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탁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참 부족한 사람들이 더 많은 곳이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보면 우리보다 훨씬 외모도 뛰어나고 똑똑하고 잘난, 세상적 기준으로 잘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막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도 보면은 문벌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각자의 믿음의 성숙도도 다르고 부족하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전도하고 품고 함께 성숙해 나가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자기 부인이 늘 필요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잘 품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1000번 만번 심판받아도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함을 입어 용서를 받아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품어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어제 교사 충청로의 교사 강습회에 갔는데 앞에 서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저랑 동갑인데 제가 아는 어떤 유성에 있는 그 교회 거기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했더라고요. 유성에 있는 광명교회예요. 지금은 이제 옮겨서 저 계룡산 뒷자락에 거기에서 이제 전원교회로 옮겨서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제 그 강사분이 10년 전인가 거기에서 부교역자로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부교역자 이제 전도사님이 4명의 청소년을 데려왔는데 이 청소년이 누구냐면 소년원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와. 그러니까 부모도 어떻게 통제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구제불능 같은 문제아들인 거죠. 이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도 같이 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소년원에 오히려 익숙한 그 친구들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죠. 어느 날은 이 친구들이 같이 짜고서는 성도들 가방들 다 뒤져가지고 돈도 훔쳐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막 들썩들썩하고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교회가 그 청소년들을 품고 가려고 한 것이죠. 자, 나중에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 어제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은 이제 다른 교회로 또 가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오랜만에 올해 딱 그 교회 이제 찾아가 봤는데 아니 그때 그 천덕꾸러기죠. 그 말썽쟁이했던 그 4명 중에 한 명이 거기에 교회에 잘 정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귀하죠. 물론 다 잘 정착을 해서 교회에서 좋은 신앙인으로 서면 좋지만 참 그래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 4명 가운데 한 명이 참 교회의 그 수고와 인내를 통하여서 잘 정착하고 궁금증을 품지 않겠어요? 질문을 할 것 같지 않아요? 질문을 하잖아요.
나 같은 놈 몇 번 내가 뭘 말썽 피우면은 내쫓을 텐데, 또 고소할 텐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품어요, 품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영혼들을 잃지 않으려는. 나머지 그 새 청소년이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참 한 명이라도 다 그 교회 정착해서 신앙생활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딸하고 뭐 교제하는 사이래요. 지금. 참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얘기 들으면서 자꾸 남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남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보세요, 나를.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을 과연 나는 잃지 않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 모관하고 부족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신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나를 분명한 건 지금 나에게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한 그 사람을 지금 그 사람이 있든 간에 아니면 이후에 어떤 사람이 오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판결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잖아요.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 힘껏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내려와야 돼. 높은 곳에서 내려와야 돼요. 우리 보좌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당장에는 그것이 손해가 되고 나의 계산으로는 손실이 된다 하더라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갖고 우리의 믿음을 발전시켜 나가고 한 영혼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을 잘 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사명인 거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저희 교회도 이제 뭐 여러분들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필리핀 산악 지역에 이제 선교팀이 갑니다.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유익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손실이 있고 경제적인 혹은 건강의 손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때 우리 성망교회 공동체에 주신 또 다른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당장에는 손해가 있고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결국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손해가 있지만은 우리의 어쩌면 감수해야 될 것이 있지만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분명 어려움이 있어요. 저 2년 전에 미얀마 2년 전이 아니죠. 2000년 5년 전이죠. 그때 단기 선교 갈 때 미얀마 단기 선교 갈 때도 막 여러 가지 일들로 제가 막 심란하기도 하고 이제 출발하는 날인데 아침에 이제 주일날이었고 주일날 출발했거든요. 그날 주일날 오후에 아침에 머리 감으려고 딱 숙였는데 갑자기 뺑그르르르르르 도는 거예요. 막 뺑그르르르 돌아. 그러니까 갑자기 그 이석증이 온 거예요. 갑자기 이석증이 와가지고 아니 출발해야 하는 날인데 그 새벽에 이석증이 와가지고 몸을 중심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오늘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선교도 출발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근데 제가 그만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결국에는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또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잘 다녀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회 사명을 감당할 때 분명히 위험 부담이고 손실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결국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점검하시고 돌아보셔서 구원받는 믿음을 갖기를 늘 애쓰시기 바라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사람이 있다면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그 사명을,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과 자기 부인과 희생을 통해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신 복음, 이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으로, 구원받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면 주신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와 그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흘려보내고 구원받도록 하는 그 복음의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뜻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도들을 낙심시키고 힘들게 하는 그런 자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늘 말씀의 교훈이 저의 죄를 경책하여 주시고 주 말씀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저의 보좌를 내려놓고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엄동설한 또 우리 각자의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겨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치르신 낮아지심과 자기 부인, 또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주님의 순종이 아니었다면 저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베풀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을 늘 기억하며 늘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2026년 저 더욱더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만나게 해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명 또한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잠시 우리에게 또 손해가 있고 아픔이 있고 손실이 있지만 결국에 승리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부르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4절로 부르겠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교회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 건축 선교헌금, 필리핀 단기 선교 목적 헌금 등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긍휼을 입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이 귀한 예물에 그 믿음과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또 교회 공동체와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 예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또 육적인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 개개인이 또 그 가정이 우리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가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여러 해결되지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의 중보기도로 하나님 기쁘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하여서 다시 모여 예배드릴 때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는 천국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중요한 광고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광고 보시면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이상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도록 결단하신 모든 분들 또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또 순서도 있죠. 안수집사 권사 은퇴식의 순서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 때 드려지는 특송은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서리집사님들 연합으로 해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특송 연습은 1시 45분에 여기 3층 본당에서 연습이 있으니 그렇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식 광고 3번 보시면 수요 성경 공부 교재 수령 광고가 있습니다. 이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저희 또 새로운 교재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또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또 3층 또 그리고 안내실에 있는 신청 서적 신청 교재 신청에 이름 쓰시고 그렇게 교재를 수령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동정 말씀드립니다.
정종배 집사님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이세요. 또 최희정 권사님의 장녀 정하은 자매의 혼인 예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수원에서 있습니다. 많이 기억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고 행복한 결혼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셔틀버스 운행을 하는데요. 토요일 아침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니 미리 오셔서 이용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 드리겠습니다. 몇 번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2025년 성경통독 시상 대상인 분들이 있으십니다. 올해 몇 해 걸으면서 점점 더 성경 통독에 열심히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완독상인 분들 또 장려상인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완독상인 분들 아주 드물게 뭐 한 달 혹은 2달 제출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딱 보니까 제가 이거 내신 걸로 착각하고 못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완독상으로 포함을 했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셨지만은 또 그거보다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장려상으로 그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시간 그래서 한 분만 대표해서 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더 열심히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올해 좀 도전하시고 동참해 주시고요. 무슨 김을 주냐 했는데 되게 맛있는 김이에요. 강병옥 집사님네 그 곱창김도 맛있는데 이 광천 별맛김 이거 선전하면 안 되는데 며칠 전에 어느 모 권사님이 저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너무 맛있다고 먹어보니까 진짜 눈이 막 커져가지고 밥도둑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맛있는 김인데 또 이렇게 완독상은 그 김을 드리고 또 장려상은 그리고 저기 안동 그 생강청으로 한 그런 청입니다. 그 생강으로 만든 청입니다. 열심히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1월 둘째 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주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성경 통독 시상 하시는 분들 상 받아가시기 바랍니다.